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다 주 앞에 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중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화오링이 나는 게 조금만 줄여.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으로 재창조된 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느냐면은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재창조된 나는 그렇게 죽는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창조입니다.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 빛이 필요하죠?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로 창조하셨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지라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어떤 것이냐? 이 말씀이 곧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목사 앞에 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을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맞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말씀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이래봬도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작품이요. 누가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나 못생겼다고 자기를 스스로 막 그러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보시기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원해서 부르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셔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하고 보잘것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못나고 능력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원수거든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함께 하기 위하여.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공중에 나는 새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그렇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까지도 다스려라.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러게 여기서 이곳을 뭐라 그러냐? 성경이 뭐 이곳 에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뭐냐? 에덴입니다. 최고의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춰준 곳이 에덴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곳은 에덴이 아니에요. 왜 아니요?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땅은 에덴이 아니요. 그런데 이거를 다 뺏겨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요 에덴 동산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거든요.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을 미혹을 해서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죄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딜 떠나느냐?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도적이 들어와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를 회복하기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이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이 약속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약속대로 오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했다 이거예요. 새롭게 회복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진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2가지 문제예요.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야. 지 좋아하는 대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고, 모든 게 뭐냐? 나 중심이요. 이 세 가지 문제예요. 이런 거 좋아하는 인간들이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떡하느냐? 자꾸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인도 따라가고, 그렇죠? 점술인들 따라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상 숭배하고. 왜? 하나님을 찾으는 하나님 눈에 안 보니까 틀린 것 가지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단에 완전히 장악이 돼가지고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렇죠? 자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면 할수록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 끊임없이 오는 거라. 이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일은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또 이 문제가 또 연결이 돼요. 계속 아담과 하와로 시작이 된 것이 그 저주와 재앙에 끝없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이 없어요. 성공하고 출세해도 행복이 없어요. 성공한 것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것 같은데,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냥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 주고. 오히려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입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디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있고, 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막 싸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여기 12가지 문제에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재창조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재창조. 새롭게 창조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원하는 나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재창조하셔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뭐냐면 다 답을 다 내리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 이루어 놓고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적에도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물고기를 창조하고 새들을 창조한 게 아니요. 마지막으로 창조한 게 누구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별로 보잘것없으니까 맨 나중에 창조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식물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다 끝내놓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어떡합니까?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아직 안 오셨더라도 그 약속만 붙잡으면 너희들이 산다. 다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답 모든 거 주었는데 이걸 안 잡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잡고 살아가기를 주님도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보혜사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보혜사입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가르칠 사자, 보혜사.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나 같은 존재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러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도 여러분들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발견해.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작은 집이요, 다 쓸어가지는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왕이 살고 있으면 그게 왕궁이요. 아무리 호화스럽고 아무리 그 건물이 아름답고 아주 대단히 크다 할지라도 그곳에 거지가 살면 거지집이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나. 여러분들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맨날 그렇게 살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 그렇게 비하지 마시고 당신, 나한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성만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해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나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적인 것보다 이것은 가짜요. 이거는 육신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니. 이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지금은 소중하지만 언젠가는 이거는 흙에다 버리고 갈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갈 육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갈 사람 있어요? 하늘 나가는데 이 육체 이거 가지고 가요? 맨날 병들고 그런 이 육체, 이거 썩어져 가는 육체. 그런데 썩지 않은 육체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게 있습니다. 주신단 말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새롭게 썩지 아니할 육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이 생명을 주셨어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 우리에게 무엇을 품으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라는 그 존재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을 하고 힘들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사단이 꺾어지는 이름이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고 닫는 이름이요, 이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공자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 이름이 바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사단이 꺾어지는 이름이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이름이요, 이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름이요. 그렇죠. 그 사단의 꺾어지는 이 권세, 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 그러면 이름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십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따가 오후에 기도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됐다 이거예요. 재창조된 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의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의 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납니까?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에요. 그렇죠.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그러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의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것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나, 이런 얘기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선악과 떠먹고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나예요. 나의 것이 뭐냐? 내 안에 뭐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뭐가 신분과 뭐가 회복이 됐습니까?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자녀에게는 뭐가 따르냐?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아니면은 보통 사람들의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은요, 특별 보호 대상이요. 그렇죠. 왜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여자들은 서운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의 딸이 되니까. 그렇죠.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권세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가 권세가 옵니까?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늘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신분이 대통령이니까 누가 따라다녀요? 경호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함부로 사단이 건드릴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흑암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권세가 그러니까. 배경이 어디의 배경이냐?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사는 거 당연하죠. 이게 나요. 나의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모든 것의 소유자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최고의 것 갖고 계신 줄 믿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냐? 이젠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나 이 모든 것 세상 것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거를 위해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내용 아닙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 세상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상으로 해요. 나는 달려간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옛날 그 내가 아니다. 나는 그것 죽었고 내 안에 뭐가냐?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걸 고백했단 말입니다. 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최고의 보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 복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런 나를 여러분들의 지역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사업체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유장로님? 예. 이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업 실패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뭘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어요? 뭘 보고 봤느냐? 이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 그거를 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현장을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보니까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탄식하며 우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 멸망될 거를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집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무덤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래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셨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셨겠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우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마리아도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 살아날 거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뭐라는 얘기합니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부활할 거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다. 지금 살아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웃고 그럽니다. 죽은 자를 뭘 살린다고 그러느냐. 죽어서 이제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흘리시는 눈물이. 지금도 현장에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해가지고 멸망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창세기 1장 2절에 온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뭐냐? 이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막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있는데 되어진 일이 없어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 빠진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에다 빠져가지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완전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여기에 빠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서울에 현장에 갔다 왔어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거기도 갔다 오고, 촛불 집회하는 데는, 촛불 집회는 아직 늦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노란 리본 막 달아놓고 그냥 노란 풍선 띄우고, 그러면서 거기에도 보니까 감옥을 만들어 놓고, 저 박근혜, 최신실,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 황교안까지 다 감옥에다 가둬놓고 이런 거 만들어 놓더라고요. 거기다 다 가둬놔 버렸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태극 집회하는 데 가보고. 저는 그거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흑암의 현장을 보러 간 거예요. 그 추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태극기 들고 나와가지고 다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서 하겠죠. 그러면서 본 게 있어요. 딱 여기는 서울시청과 대한문 앞에가 크게 완전 도로까지 완전 다 점령해서 사람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태극 집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타 있고, 조금 떨어져 가지고 조금 이제 공간을 비워놓고, 그쪽에는 이제 그 촛불 집회하는 그 광화문 그쪽으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모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이게 흑암의 역사하는 현장이구나. 근데 그걸 보고 왔어요. 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있겠지만, 이게 지금 완전히 분열해 가지고. 어저께 뉴스, 9시 뉴스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대충 그 인터넷 가지고 보니까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에 국회의원들이 다 참여하고, 또 한쪽에는 이제 뭐 태극기 집회 참여하고, 이제 조금 많이 모으니까 이제 또 그쪽으로, 이게 뭔 게냐, 이게 정치적인 배경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현장이에요. 이거 현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이 현장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 참, 그 한쪽에 있는 애들이 그냥, 한쪽에는 그 젊은 애가 그쪽에 향해서 큰 고성방가를 하는데, 박근혜가 뭐냐, 말쟁이다 그러면서 해주더라고요.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뭐냐, 그거 아니잖아요. 또 그 반대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박근혜 팡이다 막 그러면서 해주더라고요. 이게 현장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다 나라를 사는 마음으로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분열되는 것은 누구예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주님께서는 통곡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 어저께 칼바람 부르면서 추운데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거기는 이제 촛불 집회는 별로 많이 안 나왔으니까는 그 낮 시간이라. 그러면서 그 칼바람 부는데 덜덜덜 떨면서 그냥. 참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는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요게 먼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로 인해서 영적 문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무속을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방황하니까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점수를 찾아갖고 사도행전 16장. 뭔가 그냥 힘들으니까 뭐예요?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약의 문제, 이러다가 뭐냐, 결국은 인생 포기하고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힘든 민족이요. 그나마 이 민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제일 데모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렇죠. 제일 잘하잖아요. 다 이거 뭐예요? 창세기 여기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9절 나중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달라고 노조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이권 때문에 지금도 뭐냐,
정치적인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예?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촛불 집회 이용하고 태극기 집회 이용하고 평상시에 안 나가던 사람들이 그때 되니까 나가고 지 이권 따라가지고선 거기 가서 촛불 집회인데 참여하고 예?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안 되니까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의 소리가 뭐냐? 뭘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냐 이거.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뭘 탄식하십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서 다 지금 나락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일꾼이 없구나. 그너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지금 현장에 이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없어요. 현장은 다 병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살릴 수 있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사도행전 1장 1절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 얘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내가 살아야 현장도 살리고 또한 내가 살아야 사람들도 살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살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모든 인생의 해답이 돼. 이것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춰라 이거예요. 그러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은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현장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언약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힘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강하게 불과 같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비밀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거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현장을 살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재창조된 나를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